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전부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예전에 교회에 다녀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문턱은 태어나서 오늘 처음 밟아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째까지나 이 자리에까지 오시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을 여시고 이렇게 귀한 결심으로 저희의 초청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화성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은수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과는 이렇게 처음 만나지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아마도 이미 짐작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뻔하지 뭐 화성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라는 것 아니겠어? 혹시 이렇게 짐작하신다면 그것은 반만 맞추신 겁니다. 예수 믿으시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 화성교회에 나오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화곡 그리스도의 교회 나가셔도 좋고요. 저 아래 구도로에 있는 강남교회나 남원교회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셔도 좋습니다. 꼭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교회 다니다가 교회나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래전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이렇게 목사까지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은 100가지, 1000가지, 아니 10,000가지 이유들보다도 교회에 다녀야만 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시든 다른 교회를 다니시든 그것은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지 않아도 충분히 별 불편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우리 목사님이 읽어드린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라는 말을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란 말을 2번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째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자, 여러분, 문이 뭡니까? 문이 뭐죠? 한글 사전에서는 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이 드나들 수 있도록 벽을 터놓은 것. 사람이나 물건이 드나들 수 있도록 벽을 터놓은 것.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문은 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에서도 보시지만 여러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이 어디 있어요? 허공에 있나요? 아닙니다. 벽에 있습니다.
벽으로 가로막힌 곳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그 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벽이 없는 곳에는 문이 필요 없습니다. 벽으로 막혀 있는 곳이라야 사람이나 물건이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들을 위한 문이란 뜻입니다. 양들을 위한 문. 여기서 양은 우리 인간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필이면 양에 비유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양은요 참으로 무능력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양 보면은 뭔가 좀 목가적인 분위기가 풍기고 좀 마음이 좀 잔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가운데 양만큼 연약한 동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래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요 자기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다람쥐 아주 작은 짐승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람쥐가 얼마나 민첩합니까? 얼마나 나무를 그냥 타타타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갑니까? 그래서 다람쥐는 참 잡기가 어려워요. 카멜레온 아시죠? 이 카멜레온도 역시 작은 짐승인데 주변 환경에 맞춰서 자기 몸의 색깔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데 아주 천재입니다. 그래서 카멜레온은 강한 동물들로부터 잘 숨고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양은 얼마나 문제가 많은 동물인지 모릅니다. 우선 양은요 자구책이 전혀 없는 매우 연약한 동물입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뿔이 있습니까? 아니면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습니까? 적을 속일 수 있는 무슨 보호색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유사시에 36개 주랭랑을 칠 수 있는 빠른 다리가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적이 와서 공격을 하면 그저 날 잡아 잡수하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양은 이렇게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양은 사실 그렇게 깨끗한 동물이 아닙니다. 한 15년 전쯤에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거기서 양을 잡는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요. 근데 양들이요, 멀리서 이렇게 떼지어 있는 것을 볼 때는 참 깨끗하고 평화롭고 그런 짐승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바로 옆에서 보니까 이 양털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게다가 양은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조금만 자리를 옮겨 놓아도요 자기 집을 혼자서 못 찾아옵니다. 또 지독한 근시예요. 그래서 한 3, 4m 그 이후로는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무조건 앞에 가는 그 리더격인 양만 쫓아서 갈 뿐이지요. 그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호주 출신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호주는 양이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고기는 대부분 다 그 호주에서 수입을 하는데요. 근데 이분이 자연히 어렸을 때부터 양을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양떼가 이렇게 길을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맨 앞에 가는 양이 자기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데도 펄짝 뛰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따라오는 양도 바로 그 지점에서 폴짝 뛰어가요. 그 다음 양도 멀쩡히 오다가 그 지점에 와서 또 폴짝 뛰어가요. 계속 모든 양들이 다 그렇게 하더래요. 자기 앞에 뭐가 놓여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앞에 가는 양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호주 옆에 뉴질랜드라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뉴질랜드도 양을 많이 키웁니다. 근데 한 번은 양치는 목동이 깜빡 잠이 든 사이에 양들이 모두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양들이 어디 갔나 막 찾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들이 절벽 아래 전부 떨어져 죽은 거예요. 리더격인 양 한 마리가 앞서 가니까 다른 양들도 그냥 줄줄이 따라갔는데 그 리더인 양이 앞을 보지 못하고 절벽에서 떨어지니까 다른 양들도 마치 낙화암에 삼천궁녀가 떨어지듯 그대로 떨어져 죽은 거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물을 찾는 아주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와는 달리 양은요, 근처에 있는 시냇물도 전혀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양처럼 동물적인 감각이 뒤떨어진 그런 동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양에다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백만, 수천만의 동물들 가운데 어째서 하필이면 양일까?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처하면서 지닌 바 뛰어난 머리로 엄청난 과학기술 문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건만, 성경은 어째서 우리 인간을 동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어리석고 무능력한 양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러한 성경의 비유에 동의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갈수록 과학기술은 발전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편해지고 손쉬워지고 또 흥미진진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일이면 또 어떤 새로운 것이 발명되어 올까? 흥미진진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첨단 제품들은 도대체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1970년도에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이 58세였습니다. 60세가 안 됐어요. 그런데 불과 51년 만인 지난 2021년에는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이 23년이 늘어나서 81세가 됐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에 65세였던 평균 수명이 21년에는 87세로 22년이나 늘어났어요. 앞으로 72년 후인 2095년에는 평균 수명이 95세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의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 그 이전에라도 평균 수명이 100세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죠. 이처럼 오늘날은 과학, 기술, 의학, 문학, 교육 등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서 괄목할 만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요. 그 발전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적어도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할 만큼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은 과학기술의 진보만큼이나 만족스러워졌나요? 의학의 발전이 우리 인생에서 고통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까? 전보다 나아지는 우리의 살림살이가 우리 인생에서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까?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을 한층 편하고 손쉽고 흥미롭게 해준 문명의 이기들이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흉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세계를 동시간의 생활권으로 만들어준 인터넷, 그 인터넷이 오늘날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신상 정보가 도난당하고 있고요. 포르노 사이트를 비롯한 수많은 혐오 사이트들, 또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런 사이트들이 난무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총을 비롯한 각종 불법적인 물건들이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향한 각종 악의적인 비방의 글들을 인터넷상에 올림으로써 그 사람 영혼을 갈갈이 산산조각내고 그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내노라오는 재벌 그룹의 장손이 있었어요. 그 자신도 사업에 성공해서 지금도 대기업의 회장으로 있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여러 해 전에 비자금 문제로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죄는 실제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웃음을 앗아가고 슬픔을 그 자리에 채워놓습니다. 죄는 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줍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재주가 많든 적든, 모든 인간은 죄 앞에서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요, 창조주를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우리 인간들, 온갖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점점 멸망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러나 거기에서 전혀 헤어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 그러니 어찌 우리 인간이 양과 같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을 막아서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은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벽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막고 있는 벽입니다.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좌절케 하는 벽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슬픔과 고통에 몸부림치게 만드는 벽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즉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벽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구원의 길은 열려있지 않습니다. 굳건한 벽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벽은 바로 죄의 벽입니다. 그 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주 부단히 애써왔어요. 개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연구도 많이 하고 내적으로 스트럭을 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인류 전체적으로 볼 때도 국가나 사회의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정비하는 등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갈수록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신종 범죄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갈수록 범죄의 형태들이 더욱 잔인하고 흉폭해져 갑니다. 그 결과 이미 온 세계의 감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에 감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교도소와 구치소를 포함해서 전부 53개가 있습니다. 근데 2010년에는 수감자가 45,681명이던 것이 2019년에는 54,099명으로 9년 만에 8,418명이 증가했어요. 9년 동안 감옥의 수감자가 8,418명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늘었네? 라고 그러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갈수록 법원에서의 양형 기준이 계속 완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징역 몇 년 해서 가둬야 될 사람을 집행유예로 보내기도 하고 가석방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 9년 동안 8,418명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좀 더 생생하게 피부에 와닿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 수감자는 1980년에 32만 명에서 2000년에는 200만 명으로 20년간 6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숫자일 뿐이고요. 가석방과 집행유예까지 합하면 무려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요, 교도소와 감방을 짓는데 매년 1년마다 70억 달러, 즉 9조 원씩을 썼다고 그래요. 감옥 짓는 데만 매년 9조 원씩을 썼어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요, 지난 1984년 이후 딱 하나의 대학이 더 생겼어요. 그렇지만 교도소는 21개나 생겼어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사람도 인류의 영원한 과제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벽이 이처럼 견고한데, 이처럼 견고한 죄의 벽을 넘어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자유로, 궁극적인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죄의 벽에 문을 내는 것입니다. 죄의 벽에 문을 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의 벽에 문을 누가 낼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낼 수 있어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문입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런 죄의 벽을 뚫는 그 문을 하나님이 내주셨습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양과 같은 무능력하고 죄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 저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양들의 신변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구원의 공간입니다. 맛있는 풀이 항상 마련되어 있는 풍성한 공간입니다. 상처 입은 양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바로 회복의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죄의 벽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의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근데 여기 길이란 말 앞에는 영어 정관사 the가 붙어 있습니다. I'm the way 그랬어요. 나는 길이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바로 그 통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밖에 없는 그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외국에 입국하려고 하면 그 나라에서 정한 법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 허가를 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자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선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곧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의 법 절차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 하늘나라의 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나라의 비자를 받아야만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못 박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비자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대재벌이요 갑부라 해도 그것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비자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제까지 정말 법 하나 어기지 않고 내가 그렇게 착실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왔다 해도 그것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비자 얻지 못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비자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늘나라 들어가는 비자입니다. 1984년 1월 그때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군대에서 갓 제대한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을 차분히 생각하면서 좀 정리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예수원이란 곳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눈이 엄청 와서 가는데 무척 고생했어요. 근데 그 예수원에서는요, 대부분의 시간은 개인의 자유 시간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조용히 그 방 안에서 뭐 묵상을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자거나 그냥 상관 안 해요. 그렇지만 낮에 한두 시간은 반드시 노동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는 꼭 참석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예배 시간이었는데요. 그날은 특별한 손님의 간증이 있다고 해요. 누굴까 내심 궁금했는데 예배 시간에 내려가 보니까 당시 저보다 약간 연상으로 보이는 어느 젊은 스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사회를 보던 분의 그 이제 소개에 따르면 이 스님은 그곳에서 멀지 않은 절에서 수행하던 스님인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 스님 생활을 청산하고 환속했다는 거예요. 전직이 스님이었다니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그래서 길을 쫑긋 세우고 열심히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의 간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중학생 때 집안 식구들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찾고자 일찍 출가한 거예요. 그래서 절에 들어와서 새벽 예불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불도를 낚았는데 그 고즈넉한 그 산사에 들어와 있으니까 마음이 참 평안하고 좋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나. 여기라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처음에 마음에 찾아왔던 그 평안함은 사라지고 점점 왠지 모를 답답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답답한 마음에 산길에 바위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등산객 일행 가운데서 한 아가씨가 스님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책을 하나 주더랍니다.
왜 나한테 책을, 그런 의아한 생각에 그 아가씨를 쳐다보았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스님이 뭔가 큰 고민이 있으신 것처럼 보여서요, 혹시라도 그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는 일행을 따라 가더래요. 그래서 무슨 책이지 하고 봤더니 성경인 거예요. 순간 사람 놀리나 스님한테 성경을 줘? 이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서 성경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전에 그 아가씨 표정이 결코 자기를 놀리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너무나 진지했던 것이 생각나서 다시 성경책을 집어들고는 절에 돌아와서 자기 방에 놔두었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간이 몇 달 지났는데 마음의 답답함은 갈수록 더해가고 번민은 점점 커져만 가요. 그러다가 우연히 방 한 구석에 던져두었던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성경을 전해주던 그 아가씨의 그 진지한 모습이 생각이 나서 한번 읽어볼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읽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 펼치면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부터 읽는데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웬 허무맹랑한 이야기들만 잔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펼쳐가다가 편 곳이 마가복음이었어요. 마가복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부터 읽으면 뭔가 좀 있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특히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 읽으면서 관심이 확 쏠리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이 출가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이제껏 고민하면서 답답했던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죽음에 기꺼이 내던지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셨으니 그분의 관심이 확 쏠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 읽은 후에 안 되겠다, 제대로 읽어봐야겠다 해서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연이어 읽어갔는데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큰 망치로 머리를 쾅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눈이 번쩍 띄어진 거예요. 내가 그토록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계속 읽어가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탁 직면하게 됐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더는 버틸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앞에 잘 모셔놓고는 일어나서 두 손을 합장하고 그 성경책 앞에 절을 하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나무아미타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분은 정말 자기가 가장 진지하고 아주 솔직한 그런 심정으로 바로 그렇게 빌었어요. 그렇게 절을 하고 고개를 드는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자신을 확 덮치는 것 같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데 이건 진짜다. 이건 진짜다. 그런 확신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길로 주지스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환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도 정말 자기 스스로를 좀 정리할 좀 시간과 그 장소가 필요했는데 마침 그 근처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원이라면 예수원이라는 곳에 예수라는 말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거기 가면 이 예수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왔고 이제 거기 예수원에 계시는 이제 신부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양이었던 한 사람이 마침내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과 참 평안이 있는
우리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어찌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요 간증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초청한 분들도 모두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벽을 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와 평안을 얻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에 대한 간증을 분명히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초청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평생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요, 진정한 양의 문, 구원의 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조각상 아시죠?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그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조각상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저렇게 골똘히 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과 농담조로 저건 틀림없이 내 팬티 누가 가져갔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농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아니고요. 이 조각상에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부제목이 뭐냐면 지옥문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사진이 바로 그건데요. 저것이 바로 그 로댕이 부조한 그 큰 문이에요. 문인데 그 앞에 저 생각하는 사람 조각이 바로 저기에 있는 거죠. 이것은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작품, 유명한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의 지옥편에 나오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 만들어진 조각상이 바로 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옥 문 앞에서 한 사람이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왜 지옥에 오게 됐을까?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제목을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옥문 앞에서라는 제목은 그다지 타당한 제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옥문 앞까지 갔다면 이미 그 사람은 끝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어요. 지옥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Too late. 이미 늦은 겁니다. 멀리서 아직 지옥이 멀 때에, 아직 지옥문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직 그 문 앞에 다가가기 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린 정말 머리를 숙이고 턱에 손을 괴고 그리고 조용히 겸손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단 말인가? 정말 있다면 난 그곳에 들어갈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된다는데 그것이 사실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소유하며 손에 쥐고 산다 해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앞을 막아서는 그 견고한 죄의 벽을 통과해서 구원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권세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드높은 명예로도 안 됩니다. 수많은 여러분들이 쌓은 학식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산다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안에 들어가고 싶다, 너희 구원자가 되고 싶다,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의 초청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게 안 느껴진다고요? 못 듣겠다고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가봅시다. 한 번만 가봅시다. 그 초청의 말을 들었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문을 두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초청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두드리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말씀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만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음문에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문을 열고, 그래, 양의 문 대신 나 같은 죄의 벽에 가로막혀서 어쩔 수 없이 멸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양 같은 나의 문이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나를 참 자유와 영생과 나에게 참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 문 대신 그 예수님, 그 문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자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새로운 세계, 죄사함과 새 생명과 참 자유함과 참 평안함의 이 세계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